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복일까? 돈이 많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여러 가지 복 가운데 건강의 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몸이 약하거나 병들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병이 들게 되니까, 아프게 되니까 좋은 세상도 좋게 살지 못하게 되고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참 좋은 세상인데 잿빛으로 보이는 거죠. 그 좋은 세상이 무너지게 보인단 말이죠. 병들면 돈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게 아닌 거예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내가 쓰지 못하게 됩니다. 돈을 주어도 그 돈 가지고 놀지도 못하죠. 그 돈 가지고 먹지도 못하죠. 그 돈 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병원의 것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약국의 것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건강한 사람의 위와 약한 사람의 위가 다르다 그래요. 이 건강한 사람의 위는 손바닥만큼 두껍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뭘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킬 만큼 그렇게 튼튼한 위가 된 거란 말이죠. 근데 마음이 상한 사람의 위가 있다 그래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인데 위가 종이장처럼 얇다 그래요. 음식이 들어가서 조그만 자극을 주어도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비위가 상하거나 또는 위벽을 건들기만 해도 막 짜증스럽게 반응을 해서 위통이 막 생기고 그렇단 말이죠. 어떤 때 위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이런 증상이 지나치게 되면 위가 헐게 되죠. 궤양이라 그럽니다. 위가 헐게 되는 그런 증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병이 생기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말을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뀌어줘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잠자리만 바뀌어줘도, 환경만 바뀌어줘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해줘도 불만이 많고 저렇게 해줘도 불만이 많은, 만족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건강에는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이란 말이죠. 진짜 내 모습은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이냐? 보여지는 이 모습보다도 사실은 우리 마음의 모습, 그러니까 형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이 내 마음이 진짜 내 모습이란 말이 있어. 내가 누구냐? 내 마음이, 내 속이, 그게 진짜 존재하는 나의 실제란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병들게 되니까 만사를 제대로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고 돌발적인 활동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오히려 더 큰 화를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 예를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짐을 운반하는 용달차 가운데 예전에는 3륜차라는 게 있었어요. 앞에가 뾰족하고 세 발 자전거처럼 세 발 달린 그런 차란 말이죠. 운전기사가 장례식장까지 이제 관을 운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래서 그 짐칸에다가 빈 관을 싣고 운전해 갑니다. 한 남자가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다가 차를 세우면서 방향이 같으니까 좀 태워달라 그래요. 그 시내까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짐칸에 타라 그랬습니다. 그 짐칸에 타고 덜렁거리며 가는데 마침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뒤에 타고 있던 이 사람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빈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비가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관뚜껑도 없고 비 안 맞으니까 누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게 되니까 약간 그 비 두두두두둑 하는 그 관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죠. 차는 적당히 흔들려 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잠자기 편안한 환경입니까?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빗소리 들으면서 흔들어주는 그 흔들림 속에 잠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비가 오는 길에 운전해 가다 보니까 비를 맞고 하는 두 명의 남자가 또 태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그 시내까지 관을 운반하는 용달차인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게 되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관 속에서 잠들었던 사람이 뭔가 두런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깼어요. 관뚜껑을 벌컥 일고 나가지고 비 그쳤네 그랬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탔던 이 두 명의 남자가 갑자기 기겁합니다. 관뚜껑이 열리고 사람의 머리가 쑥 올라오게 되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친구 한 명이 그만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 다른 친구는 이게 죽으면 가만히나 있지 왜 어디서 주둥이 놀려고 그러고 악따기를 탁 때렸어요. 근데 뛰어내린 친구는 거기 머리가 부딪혀 죽었고요. 그래도 때린 친구는 그래도 살았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일에 놀라서 죽은 것이고요. 마음이 대담하고 강한 사람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사람을 잃게 하는 그 모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병든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이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된단 말이죠. 어느 부분에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에 그 상처를 통해서 질병으로 발병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어진 기스난 마음속에 문제가 생긴 그 상처를 통해서 뭔가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병이 침투하고 그 사람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인생의 그 상태를 표현한 거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터졌답니다. 상했답니다. 맞은 흔적뿐이랍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시달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어떤 외적인 질병 가운데 고민하고 아파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진단이에요. 우리 다 멀쩡히 살아가잖아요.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아가죠. 그래도 성경이 진단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멀쩡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딘가 터지고 상했고 맞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환경과 조건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지기 쉬운 그런 환경들이 있단 말이죠.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상 물질로 풍부해서 물질적으로 풍족함 누리며 살았던 그 모두가 원했던 것이 이런 거잖아요. 좀 돈 좀 많고 편하게 썼으면 좋겠다는데요. 그렇게 살았던 나라 민족들이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는가? 육체적인 것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병이 들어 망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해서 몸에 힘이 넘쳐나게 되니까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재밌게 살까? 이거 궁리하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까? 좋은 것과 편한 것과 즐거운 것만 생각하다가 마음의 병이 들어버린 거란 말이죠. 자꾸 방탕으로 타락으로 물들어가다 결국에는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게 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들에게 충분히 베풀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보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좋아진 환경, 참 좋아진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 있어. 시대가 많이 좋아진 거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부엌일의 80%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취사 버튼만 눌러놓게 되면 시간에 딱 맞게 밥이 되잖아요. 밥을 안 치고 예약 버튼 눌러놓게 되면 정한 시간에 밥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주방도 밥솥 누르면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밥 냄새가 솔솔 풍긴단 말이 있어. 매주 봉사위원들의 수고 담긴 준비된 밥을 우리가 먹습니다. 세탁하는 건 어떻습니까? 풀코스 버튼 누르게 되면 세탁은 물론 건조까지 되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요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버튼 하나로 선택만 해놓게 되면 전자레인지에서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청소는 또 어때요? 로봇 청소기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청소를 합니다. 물론 의자 올리고 내리는 수고는 해야 되지만, 근데 이 정도로 살게 되면 그 로봇 청소기가 다 청소해 주니까 이 정도로 살게 되면, 청소해 준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물걸레질까지 다 해요. 로봇 청소기가 먼지도 흡입하고 물걸레질까지 다 할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살게 되면 콧노래 나오지 않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콧노래 부르고 이렇게 살아갈 터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로봇 청소기 왜 사놓습니까? 걔 시켜놓고 나는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 분위기 즐기는데, 이렇게 하려고 사놨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게 현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부들이 날카롭습니다. 누구네 집에 새롭게 들여놓은 세탁기, 시정 냉장고, 이게 부럽단 말이에요. 마음이 자꾸 불만족으로 쌓이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환경을 극복하게 되어 있고요. 소유가 적거나 누리지 못해도 감사와 기쁨이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뭔가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지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볼 수가 있고 배우게 되는데요. 지난 역사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가난했던 때는
10리를 걸어가도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느낀 사람들은 없습니다. 손꼬투리만한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요, 자기 거의 뭐 몸만한 그런 가방을 메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신발주머니 끼고 이제 학교에 다녔단 말이죠. 굉장히 먼 거리, 애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10리가 넘는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신당동까지 가는 거 거리도 아닌 거예요. 그까지 이 길로 아이고 뭐 그 거리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왕복 가능한 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가 조금만 늦게 와도 굉장히 짜증 나잖아요. 한 정거장 걸어가는 그 거리 온갖 짜증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버스가 정거장을 앞질러 섰다고 막 달려가서요, 버스에 올라탄 여성이 운전자를 막 구타했어요. 왜 제자리에 서지 않고 나를 뛰게 만들었냐.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좀 앞질러 갔다고, 지가 뛰었다고 그랬더니 여자가 구두 벗어가지고 운전자를 구타한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대에 지금 일어나는 사실이란 말이죠.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수도, 변소, 우리가 말하는 화장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집 밖에 있었지 어디 집안에 들여놓습니까? 집에서 멀리 갖다 놓지 않습니까? 여러 구가 살지만 변 보는 곳은 한 곳이잖아요. 새 들어 살 때에 한 곳에 변소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새 들어 산단 말이죠. 줄 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정말 급하게 되면은 멀리 떨어진 공중변소까지 뛰어갔다가 와야 됩니다. 겨울에 또 얼마나 춥습니까? 찬바람까지 들어오게 되면 엉덩이 막 시리고 막 그렇거든요. 또 변이 쌓인 곳이 얼어가지고 창처럼 막 솟아올라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똥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똥창. 왜? 앉으면 찔리니까 살짝 들고 앉아야 되거든요.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을 다 겪었는데 어린 아이들도 그걸 겪으면서 그거 뭐 불편해하지 않고 당연하게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어린 아이들, 청소년 데리고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얼어 있는데 앉아가지고 거기서 다 자기들의 볼일을 처리했단 말이죠. 당연한 것처럼 견뎌냈단 말이죠. 예전에는 똥통에서 빠져가지고 똥독이 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똥통에 빠진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똥통에 빠질까? 뭐 정화조 뚜껑 들고 들어가서 빠지나 그게 아니고요. 예전엔 전부 다 이 변소가 다 푸세식입니다. 다 퍼서 쓰는 그런 푸세식이란 말이죠. 발판이 나무로 돼 있잖아요. 삐그덕삐그덕대고 미끄럽잖아요. 잘못 밟았다가 거기 빠진단 말이에요. 진짜 그게 똥통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빨래할 때, 세탁할 때, 세수할 때 찬물에다 하기 때문에 손이 새빨갛게 얼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 겪어왔단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한겨울에도 그 다음에 또 한창 더울 때도 집안에서 다 하잖아요.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뭐 변까지 깔끔하게 다 처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만족하십니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은 것이 사람들의 현실이라 그 말이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환경이 안 좋다? 아닙니다. 환경은 많이 개선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게 되면 이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를 당해요. 너 무능하다, 못났다 소리를 들어요. 못한다 소리를 들으면서 퇴출을 당해보세요. 이 엄청난 상처로 남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상처가 남게 되고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른 사람과 지금 괜찮게 삶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빈곤이 있어요.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내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남만큼 많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갈 때 가지 못하고 내가 누릴 거 누리지 못하고 살 거 사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없지? 너네 집 몇 평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어디 아파트에 사냐? 이거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너무나 지나치게 상처가 깊어지게 되면 나보다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 적개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증오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반대인 경우들은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돈 벌어 부자가 돼서 나를 무시했던 너희들에게 내가 복수하리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태반이 지나친 구두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과거에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왜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노력해서 부자가 되지 못했어?
아주 인색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가난이나 물질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물려받긴 하는데요. 외세의 침략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밤새 안녕하셨냐고 인사하잖아요. 밤새 역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밤새 쳐들어와서 누가 죽기도 하고 밤새 털려기도 하고 밤새 강도당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밤새 어떤 그 침략을 당해서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밤새 안녕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숨죽이며 살았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일제 핍박 속에도 그렇고요. 6.25 때 민족 전쟁을 지나면서 풀뿌리 나무 껍질로 연명했던 가난한 시절을 지냈어요.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라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사하는 인사가 어떤 인사입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르신 뵐 때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동네에서 어른들 만나게 될 때 아이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해요. 밥 먹었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밥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인사가 되는 거란 말이죠. 먹지 못한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처가 많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속에서 겪었던 경험했던 그 많은 다양한 상처 가운데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학대를 통해서 무관심으로 인해서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대대로 못한다고 억압을 하게 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내 형을 봐라. 자기 형과 비교하기도 하고요. 누구 옆집에 누굴 봐라 비교하면서 막 폭언하죠. 너도 좀 똑똑해져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고스란히 이게 다 마음의 상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그렇게 자란 부모들이 때로는 자기 열등감과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나치게 아이들 또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계속해서 상처를 계속해서 주는 거란 말이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못했냐. 이게 사방으로 뺑뺑이들 학원 갔다가 뭐 배우러 갔다가 계속 아이들 돌려서 좀 남들처럼 좀 잘 그 유능한 아이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을 자꾸만 하라고 얘기하니까 억압이 되어서 이게 어릴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장성하니까 내가 할 말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니까 원망이 폭발됩니다.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폭발이 된단 말이죠. 부모를 향해서 어떤 분노가 폭발이 된단 말이에요. 부모를 살해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부모를 살해하고도 붙잡혔어요. 그러고 나서도 자기 여자친구랑 전화통화를 아주 선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것뿐이 아니에요. 고부간에도 갈등이나 부부간에도 불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래전에 그 신문기사 하나 본 게 있는데요. 6.25 전쟁 직후에 그때는 뭐 고아들이 워낙 많았고 아이들 버리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6.25 직후에 부부가 포대기에 쌓인 그 어린 아이 하나를 발견하게, 길가에 버려진 어린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면서 이걸 버릴 수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길렀었는데 이 아이의 얼굴이 그 백인 혼혈아입니다. 백인 혼혈아. 혼혈아를 버린 거죠.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한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자기 친아들처럼 정성스럽게 양육을 했어요. 6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친생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계속 양육을 해요. 친자는 아니지만 친아들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양아들에게 호주를 승계해 주었어요. 이 양아들은 홀로 된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고 미국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은혜를 저버린 아들과 친생자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법원이 판단하기를 키워준 은혜를 모르고 부모를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 노모의 희망대로 모자 관계를 파기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상처를 받고 사는 것이 이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상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다 보게 되니까 너도 찌르고 나도 찔리고 이런 상태로 많이 살아가는 겁니다. 드러내진 않죠. 그런데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아프단 말이 있어. 이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은요, 세상을 좋게 보지 않아요. 삐딱하게 보는 거란 말. 끊임없이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웃어도 속으로는 비우는 것이고요. 겉으로는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마음은 닫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평안이 없거든요.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서로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인정해주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 때문에는 갈라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리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숙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덧나게 하면 깨지는, 덧나게 하면. 어차피 상처받고 서로 상처받고 살아가는데 계속 상처를 건드려요. 가만둬도 아픈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하니까 못 살겠다고 깨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한테 뭐 화풀이 하잖아요. 직장에서 받은 온갖 스트레스를 집에 들어오면서 옷부터 벗어 던지고 신발 벗어 던지고 화풀이해요. 열받은 엄마는 아이에게 짜증을 낸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 머리를 주워박아요. 상처받은 이 아이는 개를 보고 발로 찹니다. 개새끼 하고 발로 찬단 말이죠. 그럼 그 개는요, 어디다 화풀이 합니까? 스스로 구두를 물어 뜯어요. 이런 그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 부모의 상처가 자녀에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정말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학교에 말버릇 좋지 못한 한 학생이 있어요. 말끝마다 제기랄 그래요. 애들이 얘기할 때도 제기랄. 선생님이 물어봐도 제기랄부터 먼저 나온단 말이죠. 하도 애가 그 말버릇이 고약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학생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아무개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요, 대뜸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제기랄. 그러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상처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모님이 싫어요. 저런 부모님 있을까 싫어요. 증오하면서 그대로 닮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우, 나는 우리 아버지 같지 않은 사람. 근데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엄마. 나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근데 자기 엄마 같은 삶을 살아가는 딸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은 절대로 안 만난다. 우리 아버지 하는 꼴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고개를 막 흔들었던 그런 딸들이 결국 살다 보니까, 결혼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나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으면서 그러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온전치 못하죠. 우리가 모두 죄인 아닙니까? 다 완벽하지 못한, 저도 마찬가지고요. 허물이 많죠. 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남들을 찌르기도 하고, 나도 남들에게 찔림을 받아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지나치게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이것을 풀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도 온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면서 이걸 풀어가고 해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게 되다 보게 되면, 구겨진 마음으로 살게 되면 먼저 되고도 나중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되고 이 상처를 그저 끌어안고 구겨진 마음을 끌어안고 살다 보게 되니까 나중 되더란 말이 있어.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 무늬만,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무늬만. 남편이 남편 구실 못하게 될 때에 무늬만 남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냐 가짜냐, 가짜인데 진짜처럼 포장되어 있을 때 이것도 무늬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상처 있고 병든 마음이 됩니다. 무늬만 성도가 되는 거죠. 무늬만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무늬만 기도하는 것이고, 무늬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자기 스스로 진단이 가능한 분들이 있기는 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나한테 아픔과 상처가 있어. 내가 무늬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스스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늬만이라도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꽃인데 향기가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무리 꽃처럼 보이려고 그래도 내가 알고 네가 알고 하늘이 아는데 진짜 향기 없는 인생, 향기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모양을 내려 그래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스스로를 탄식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우리에게 훈계를 해주고 우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차디찬 그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시옵소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돈이 많아지게, 부자가 되게, 세상에 성공하게, 이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살아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강건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속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진짜 모습이 있어. 또 다른 내 진짜 모습, 숨겨진 모습.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짜의 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 내 마음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과 세월이 지나게 되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의 탄력이 사라지게 되고 늙고 병들고 모습도 볼품이 없어지게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안 낡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이리 꾸미고 저리 꾸며도 안 낡아질 수가 없고 낡아지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진짜예요. 속사람, 새로운 속사람이 진짜란 말이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겉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증명되는, 내 존재감이 증명되는 내 속사람,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속사람, 그리고 오랜 교제 속에서 진국처럼 나타나는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내 진짜 사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지키는가? 내가 결심하면 되는가? 내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이번에 해야지, 이 악물어도 작심삼일.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삶을 분명히 지적을 해요.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눈 뜨면서 뭘 먹을까, 입을까, 어디로 갈까, 뭘 살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뻔한 거란 말이죠. 육심이 잉태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속에 죄가 나아지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그 죄가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 관계없이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평안함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함께하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성령,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건강함을 위해서 잘 먹어야 돼. 좋은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 먹으면 약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먹어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먹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일날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이 되게 되면 직장생활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이들 챙겨 살림하느라고 바쁜 몸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뭐 금요일도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은데 올라오는 영상으로 또 말씀을 우리가 듣는단 말이죠. 새벽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영적인 영양이 공급이 되고 보충이 되면서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죠.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구겨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무늬만 직분자, 무늬만 성도라면 우리는 인생 살면서 굉장히 고달플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요, 자꾸 자기 스스로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돼요. 자유함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자꾸 신경 쓰며 살아야 한단 말이죠. 무늬만 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 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쓰니까 벅차고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무늬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애써도 결국 무늬밖에 안 만들어지게 되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니까 이게 우리 인생,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진짜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며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를 안 도와줄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가까이 계신다는 것, 우리를 목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체험 하시는 걸 글로 썼어요.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도둑 들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늦게 잠드셨어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잠든 목사님을 깨우는데 발로 툭툭 칩니다. 야야 일어나, 돈이나 귀중품 빨리 얘기해. 목사님 놀라가지고 서랍을 열고 여기저기 막 뒤져가지고 나오는 게 없습니다. 헌금하려고 성경책에 꼽아두었던 10,000원짜리, 째빠 10,000원짜리 한 장. 지갑을 뒤져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30,000원밖에 없어요. 다 합쳐가지고 40,000원이에요. 야, 강도가 이 자식이 누구를 놀리냐 하면서 칼을 빼두고 막 위협했습니다. 빨리 돈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가 답답한 듯이 설명해요. 내가 목사요. 목사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요새 목사는 돈이 많다는데 요새 돈이 많다는데 아휴, 대부분 넉넉하지 못합니다. 강도가 칼을 거두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보시 목사, 돈 좀 모으시오. 그리고 달아났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강도만은 얘기를 했어요. 평생 그렇게 겁나기는 처음이래요. 강도 앞에서 벌벌 떨면서 시키는 거 다 했대요. 돈 찾느라 절절매고 그랬대. 강도가 도망간 후에 깨달았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내가 순종하지 못했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무겁게 부담스럽게 듣지 않고 대충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가 칼 들고 요구하니까 그냥 쩔쩔쩔쩔 맸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뭐든지 잘되게 만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찾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사람 마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단 말이죠. 내 마음에 예수께서 계셔야 내가 어디 있든지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보호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나를 돌보는 누군가 있어, 백이 있어라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 다닐 때에 예전에 그 친구들 보게 되면 집안이 빵빵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사고 막 저지릅니다. 싸움도 하고요. 막 저지르는데 근데 다 경찰서 갔다가도 금방 나와. 왜? 백이 있으니까. 네? 아버지가 뭐 경찰서장이고, 아버지가 뭐 어디 뭐 국회의원이고, 아버지가 무슨 뭐 장이고 이러니까 잡혀 들어갔다가도 나와요, 걔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겁이 없는 게 저질러 놓으면 아버지가 다 빼주니까. 이런 그 담대, 나를 돌보는 누군가 있으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요. 아무 데 가서나 말하고 아무 데 가서나 대들고.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누군가 나를 돌보는 분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고 안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길러보셨겠지만 부모가 동행하게 되면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아요.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아이들 놀게 하든 안심하고 놀아요. 또 놀고 있는 자기를 부모님이 보고 있는 거 안 보고 있는 거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가도 가끔 자기 엄마 아빠를 확인해. 거기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한단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아이들이 안심하고 노는 거예요. 없으면 불안하니까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고 우리 마음을 오염시켜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과 이기심과 탐욕의 씨를 막 뿌려놓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가려서 못 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 놔요. 이런 환경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더 놀 수 있도록, 더 즐길 수 있도록 일하는 것보다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을 하게 만들고 예배 자리를 점점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돈 모으는 이유도 뭐냐? 미래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땅도 사고 집도 사두게 되고 저축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 죽은 다음에 들어갈 무덤까지 준비하잖아요. 평안하시냐고요. 그래도 난 죽으면 무덤까지 있다 생각하고 그래도 평안하게 사시냐 말이죠. 그래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기쁘게 살지 못하고 감사하게 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불만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단 말이죠.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준비 안 되냐? 주님과 함께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없으니까 다 갖다 놓고도 뭔가 불안하고 허전한 거라 그 말이죠. 뭔가 모자라요. 혼만 잡고 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이거 먹기 시원찮습니다. 때가 되면 전세, 월세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쫓깁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이사? 이거 부담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후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덤도 없죠. 뭐 자기 납골 들어갈 납골당도 없죠. 죽은 이후에 벽제 화장터로 가야 되냐? 아니면 저 성남 화장터로 가야 되냐? 이것도 몰라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삶을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아가요. 왜?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동행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강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동행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켜지고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시오. 삶의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이 무너져 혼란하고 또 아픔이고 불안하고 상처고 불만족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이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강건하게 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무너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며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받게 인도하시고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도해 주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자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충만함이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무너진 마음, 상처난 마음들을 주님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잘돼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디에 놓아도 또 환경 속에서든지 이겨내며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여기에 생명이 있사오니 주여 생명의 역사가 예배
예배살이를 통해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통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함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인내하며 저들이 견뎌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 통행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며 승리하게 인도해 주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삶 현장 속에서 상처받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찔리고 찔림받으며 살아온 우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위로하며 격려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약함들이 강해지게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을 것 없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으나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지게 만들어주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현실을 돌파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강해질 때 영혼이 강건해지게 될 때에 육체의 질병도 이겨내며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손대하는 그 모든 일이 복되도록 만드셔서 어디에 놓든지 어디에 살든지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